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11월 17일 셋째 주인데 이제 2019년이 끝이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 항상 한 해가 끝나갈 때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아쉬움, 서운함, 벌써 또 한 해가 끝났구나. 이제 또 한 살 더 먹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에서 감사절 특별 찬양도 준비하고 감사절 특별 예배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특별하게 예배도 드리고 특별 찬양도 하고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모든 특별함 속에 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들은요, 전부 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즉 그 감사의 대상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찬양, 이런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5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후반부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평생 동안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왕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원수를 지켜주신,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면서 이 말을 하는 건데요. 다윗은 그 입술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은 모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요,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36절서부터 50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앞부분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이 7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가시지 않고 그냥 말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을 들었는데 말로 고쳐주시죠. 그 백부장이 제게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왔는데 그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왔는데 너무너무나 슬퍼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죽은 사람을 바로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시는 바로 당신 그분이십니까? 메시아 그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7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7장 후반부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요. 바리새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아주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여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여인이 이 바리새인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이 극과 극이죠. 똑같은 삶 속에서 자기는 최고의 의인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공인 말하는 죄인,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여인,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왜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성경에 보면 한 죄를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식사 받아서 앉아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서 울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예수님 발에 가져다 대고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니까 예수님 발이 그녀의 눈물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에다가 이 여인이 그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있는 가장 귀한 향유, 감람유가 아니고 귀하게 쓰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이 여자를 대놓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봐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건대 창녀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공인된 죄인이죠.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않고 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울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굉장히 낯설게 보고 이건 도대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당시에 무슨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머리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머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에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그죠? 반대로 내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숙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발에 가져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그 발에다가 대고 그 발에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상대방의 앞에서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기조차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정도의 어떤 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너무나 아주 극존칭 같은 표현으로 최대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향유는요,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어요. 감람유는 집집마다 있는 흔한 올리브유였지만 이 향유는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만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섬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이분만이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이 애통한 마음을 전하면서 간절하게 구원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에게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을 다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섬김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절박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아주 냉철한 눈으로, 아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어요. 저 더러운 여자가, 저 죄 많은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더러운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행하는 일을 지금 가만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뭔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마음에 선지자도 아닐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기의 집에 그 식사 초대를 해서 뭔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할 게 있다.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지금 계속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당시에 이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그저 선지자일까? 뭐 이 정도 추정하는 정도예요. 근데 분위기 봐서 뭔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딱 던지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이해하셨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돈 5천만 원 빚진 자와 돈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빚을 받은 자가 이 두 빚을 다 갚았다 치고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물었죠.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예수님이 그 본문에 보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신의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사랑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마치 그 표현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말은 사실은 최고의 아주 큰 감사에 대한 표현과 존경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의 그 의미를 너무 좁게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점점점 나이 먹고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 마음이 점점 무엇으로 변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점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쭉쭉쭉쭉 나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사랑이란 말을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탕감을 많이 받은 자요 이렇게 탁 대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그 대접하는 그 태도와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이 여인의 태도를 딱 비교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면요 당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
이 발등이 다 노출되는 그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리고 그 발을 닦는 사람은 주로 하인이죠. 그리고 그 손님을 반기면서 입을 맞추고 보통 집에 있는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아주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 이 자가 도대체 뭐 하는 자야 하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자일까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관찰하고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머리에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자기가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붓고,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로지 이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의 종교의 그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자신 같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없이 그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애통함으로 울면서 주님께 자신에 대한 그런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지금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애통해하면서 울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요,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선물이죠.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뭐야 지금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오히려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옆에 같이 있었던 대부분 또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이들이 지금 자신들 옆에 앉아있는, 자신들과 같이 앉아있는 이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장님이라고 그러죠.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장님, 영적인 장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모든 그 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애통한 마음을 다 풀어내놓으면서 그 구원의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를 알아보고 내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요? 바로 믿음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기에 나를 알아보고 내게 와서 너의 죄를 토로하고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구원하고 있는 이 여인의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요, 바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여인이 와서 하는 이 모든 행동이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과 아주 크나큰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모든 행동을 했던, 자신의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던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마침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의 어떤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봤어요. 오로지 믿음이 주어진 자들, 오로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감사와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많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